오늘 고린도전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방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통변된 방언, 그것이 곧 예언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진짜 방언일 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방언도 하나님이 계시의 방법으로 쓰셨다고 했어요. 지금하고는 달랐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준 게 아니라 여러 주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어요. 계시를 전달해서 그 계시를 잘 기록해서 성경으로 합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진짜 방언일 경우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방언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은 뭐였다고요? 오시리가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성하신 신실한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다. 그 예수가 우리 주일에도 배운 것처럼 오심이 종말의 시작이고 다시 오심이 종말의 완성이다. 오시리가 반드시 오신다.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 내용이 방언에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그거 있을 때만 방언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겉으로는 뭐 다른 나라 말이나 내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 방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변하는 은사를 같이 주시거나 내지는 옆에 그것을 듣고 이 내용이 바로 그 하늘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만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에 관한 그 내용이구나라고 옆에 사람으로라도 통변의 은사를 주셔서 이 방언의 내용이 잘 해석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진짜 방언이었어요. 그렇게 해석되고 통역되어서 전달될 때에만 교회에 유익이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교회에 아무 유익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본 것처럼 은사를 왜 주셨다고요? 공동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는 자신의 자랑이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준 적이 한 번도 없으신데, 다 사람들이, 죄인인 자들이 이 은사를 잘못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가짜를 통해 진짜를 알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단엘과 옛땅 자체가 가짜인 거예요. 왜요? 여기가 가짜예요. 이거는 금방 없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뭘 알려고 이걸 주셨다고요? 진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진짜야. 그거를 알으라고 이 가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컷 하나님 모르는 죄인들이 여기가 다인 줄 알고 여기 살면서 어떻게 해요? 다 선악과를 범해서 진짜 가짜를 나누고 선악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 어차피 가짜인 곳에서 저거는 선한 거, 나쁜 거, 뭐 진짜 가짜 나눠놨단 말입니다.
물론 윤리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거짓말 가짜가 나쁜 것이긴 한데 그거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초월해야 되잖아요. 이 가짜의 세상에 묶이지 않고 저기를 알려면은 여기를 하나로 봐야 돼요. 저 진리로 볼 수 있게끔 이 가짜와 진짜를 여기서 통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다 이 육을 입고 있는 존재는 다 가짜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가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진짜구나. 이것들은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저 진리를 알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땅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이 된단 말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아는 것처럼 내가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잖아요.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수록 어떻게 해요? 큰 눈을 가지셔서 여기 자체가 가짜인 데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기를 깨달아 알아.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여기서 절절하게 나는 주님 사랑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은혜 없으면 절대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를 여기서 배우라고 여기를 허락하신 곳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군림하면서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면서 실컷 여기서 내 유익과 만족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 진리를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성경도 어떻게 해요? 이게 껍데기지만 껍데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이 안에 진짜 진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읽어내야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읽어내야 이건 제대로 말씀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서 너무 많잖아요. 사이비도 많고 교회 안에 그래서 그런 가짜와 사이비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짜와 사이비가 더 많다는 건 또 뭐예요? 아주 많다는 건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가짜와 사이비가 많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짜와 사이비를 뭐라고 한다고요?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그들은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래요. 거짓을 전하는 게. 근데 뭐가 거짓이라고요? 이 성경을 이 안의 내용, 진짜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읽어내서 전달하는 게 진짜인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전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해라 하지 마라. 그냥 윤리 도덕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냥 가치나 어떤 처세술 정도로만 이거를 읽어내서 전달하는 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다고는 뜻도 되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예요? 가짜입니다. 너무 진짜를 잘 흉내내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근데 하나님 그걸 왜 다 허락하셨다고요? 진짜가 있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그러니까 가라지도 두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의 때까지는 가라지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진짜를 더욱 진짜 되게 하려고. 성도들이 더 진리를 깊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가라지와 가짜들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진짜는 어떻게 해요? 진짜 배기들은 그것을 미혹되지 않고 잘 구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 그럼 누구만 영광?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만 영광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이랬는데 지금이야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해요? 방언은 그런 역할과 목적으로만 그런 은사로서 주셨는데 맨 가짜들이 다 방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전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방언은 그때 당시에 진짜 방언일 경우에 하늘에서 진짜 성령으로 떨어진 그 방언일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통변이 돼서 이 성경의 이 내용으로 통변이 돼서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안 지어졌으니까 그렇게 통변이 돼서 누군가는 적어야 됐단 말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오늘날 이 성경이 딱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렇게 이 성경이
온전한 것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을 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방언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것, 성경, 요 계시가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나마 누군가에게는 방언도 주셔서 방언을 통변까지 하게 하셔서 누군가 기록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은 이 기록된 내용으로 그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면 방언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방언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방언에는 반드시 요 내용, 하나님 그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회개하라, 요 내용이 안 들어가면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그 읽으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그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진짜 방언을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통변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내가 기도까지도 시킨다. 그럼 그 기도한 자들에게 내가 준비한 그 통변의 능력을 반드시 준다. 그래서 그 방언이 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대로 딱 통변이 돼서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다 그러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제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 그대로 진짜 랄랄라 뚜뚜뚜 랄랄라 뚜뚜뚜 그러거나 아니면 저만 쓸 수 있는 일본어로 텐니마시마스 와라치죠 미나상 카미사마가 이마 세례 또 시대 린자 시대 오리마스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뭐라고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혼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7절 혹 필이나, 옛날에는 이게 옛날 성경에는 저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이제 개역 개정이 되면서 이제 필이로 바뀌었죠.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그게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는 뜻이에요. 저거는 분명히 필이 부는 소리구나 정확히 알고, 검은고 소리가 검은고 소리를 정확히 내서 들려줬을 때 아름답다 듣는 사람이 유익이 있는 것이지, 저게 필인데 분명히 필이 부는 저게 필이 소리인지 헷갈려요. 분명히 생긴 건 검은고인데 검은고 소리가 안 나와. 이러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필이는 필이 소리, 검은고는 검은고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방언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10장에 보면은 어떻게 돼요? 거기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 은으로 두들긴 나팔을 불렀어요. 내지는 그전엔 또 뿔각 나팔도 불렀죠. 근데 특별히 민수기 3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은으로 만든 나팔을 쫙 불어요. 어떻게 해요? 전진. 그때까지는 민수기 9장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 시내산 밑에서 1년 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진을 치고 있는 동안 뭐 했다고요?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십계명까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지어서 완성했잖아요. 그때까지는 머물러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다 그 밑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그 이제 다 말씀 받을 거 받고 성막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전진하면서 구름 기둥이 쫙 출발했단 말입니다. 구름 기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가자 하면서 출발하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딱 불고 출발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은 출발 멈춤의 표시와 함께 뭐였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나팔이 다 신호였단 말입니다. 전쟁할 때 뭐 공격, 뭐 퇴각 이런 거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지금이야 나팔을 잘 안 쓰지만 뭐 미국의 남북 전쟁 때만 해도 영화 같은 데 보면 나팔 계속 불잖아요. 나팔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명확하게 전진, 멈춤, 가라, 서라 이런 신호의 소리로 안 들리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공동체에 힘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랄랄라 뚜뚜뚜는요 너무 혼란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있을 수 없는 거예요.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 함부로 랄랄라 뚜뚜뚜 하면 그냥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지 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안 하느냐 지금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해되시죠? 이건 너무나 쉽게요.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 그러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방언은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돼요? 통역이 있었어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여럿이서 함께 웅얼거리는 것도 안 됐어요. 자,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합시다. 랄랄랄랄라 이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정식 방언은 진짜 방언은 초대교회 때 한시적으로 있었던 것인데 그때 그 방언이 진짜 있었을 때에도 우리가 요즘 막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몇십 분씩 롤롤롤롤 하면서 이렇게 단체로 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실 거면 정확히 알고 하던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거기 14장 그죠? 27절로 2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분명히 돼 있죠. 많아야 3명. 거기 요즘 성경은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 여기 옛날 성경에는 뭐 다불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더 성경 해석이 어려웠는데 잘 개정해 놨어요. 많아야라가 다불과는 많아야. 그러니까 2사람 방언하려면 2사람이 해. 그리고 많아야 3사람까지만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사람 많아야 3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례를 따라. 옛날 성경엔 차서를 따라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호로로로 이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 허트리지 말고 망치지 말고 정확하게 많아야 3명이 순서를 따라 방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통역 없으면 하지 말아요. 이 성경의 내용으로 통역할 능력이 안 받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으로만 내용을 받아서 이게 그 방언은 그 진리의 내용만을 담고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통역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셨으면 너에게 통역 은사까지 함께 주시거나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사람이 붙지 않으면 함부로 못 알아듣는 말로 교회에서 나 방언 받았다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지 말라. 아무런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 굳이 방언을 하고 싶으면 통역하는 자가 따로 없거나 자기가 통변을 능력을 안 받았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이 그렇게 방언을 막 해야 되는 상황이면, 주님이 주신 상황이면 잠잠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은밀한 곳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방언에 통역이 붙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역이 되어 전달될 때, 그때 예언의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꼭 방언에 통변을 붙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늘 강조드리지만 방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다른 그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못 알아, 안 들리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로 설교를 해도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뭐예요?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전혀 책망받지도 않고 마음에 찔리지도 않고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냥 랄랄라 뚜뚜뚜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봐라, 내 말이 너에게 들려야 복이야. 맞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말이 통하고 말이 들려야 그게 기쁨이고 복인 것처럼,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녀에게 들려야 복이고, 아, 하나님 그 뜻이군요, 하나님 사랑이시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알게 하셨거든요, 아멘,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달이 서로 돼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에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요, 요 내용을 아무리 친절하게 긴 시간 한국말로 그냥 제일 쉬운 말로 전해도 만세전에 택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알게 하시려고 또한 방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근거가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원래 심판의 기능이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그럼 나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리지?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지금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 그대로 계시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눴을 때, 예언을 나눴을 때 제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으로 증거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하나님은 화해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용서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사랑과 용서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영생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들리셔. 지금 다 들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증거가 뭐예요? 아, 이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서 내 귀를 열어주셨구나. 아,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사랑을 받은 자구나. 어머, 어떻게 저 말씀에 내가 아멘이 되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고백하게 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처럼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내시려고 누군가에게는 안 들리는 이 방언을 이 방언을 통해서 이걸 설명해 보신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이 안 들리는 게 누군가에게 방언처럼 들리는 그거야. 그리고 너희가 지금 이게 방언이 통변이 돼서 지금 예언으로 들리고 있잖아. 그럼 너희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야. 어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게 방언과 방언 통변과 예언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죠? 우리가 지금 도대체 몇 주를 한 거예요? 제가 기억만 해도 거의 석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방언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정확히 알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이제 흔들리실 일이 없어요. 마음 고생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차곡차곡 하나라도 더 나눠 보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더 아주 그냥 명확하게 대충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고 명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수박 거달기씩 싫어요. 이왕 아는 거는 좀 깊게 알자는 거예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래서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은 그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만 개인에게 유익이 될 뿐이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는 절대 유익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과 내가 정말 관계가 있구나, 정말 아버지시고 내가 자녀구나, 요게 확인될 때만, 그 진짜 방언일 때 얘기입니다. 그 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만 개인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지 그의 마음에는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14절 보실까요? 14장 14절로 16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전에 신앙생활하던 곳에서 방언의 유익을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아주 그냥 오래 기도할 수 있다. 기능적으로 가르쳤어요. 그거 자체도 틀리지만 일단 목적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를 길게 해야 유익이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물론 내가 너무 지금 힘든 상황 내지는 갈급한 상황에 기도를 길게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 꼭 몇 시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기도다, 그러신 적은 없어요. 단 한마디를 기도해도 진짜 뜻대로 그 회개의 진짜 의미를 알고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자, 그러면 이미 진리를 가진 자는 매 삶이 기도예요. 꼭 눈 감고 어디 가서 기도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근데 꼭 잘못하는 자들은 몇 시간을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기도원 못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다리를 다쳤거나 삶이 너무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기도원 못 가는 사람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되 내가 몇 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의 행위로 나아가시면 안 된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뭘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중언부언, 그죠? 이방인도 구하는 거를 계속, 그것도 못 알아듣는 말로 구할 때 예수님이 그걸 가장 배격하셨단 말입니다. 세상도 구하는 게 뭐예요? 세상도 구하잖아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구하고 이슬람에서도 구하고 신천지에서도 구하고, 다 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 내 자랑, 내 거, 내 유익, 내 만족, 내 배, 다 그거 원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가치 판단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솔직히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뭐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그거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린 연약하니까 하나님한테 구하지 누구한테 구하겠으면 구하긴 구하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로 나아가시라는 거지, 언제까지나 세상도 구하는 기도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자식 새끼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줘. 저 나쁜 년 저거 나를 이렇게 괄세하니까 내가 못 살겠네 아주 그냥. 저 첩이 그냥 나를 그냥 괄세하네 아주. 처음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거기에 안 머물렀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욥처럼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나서 자신의 가식과 그 율법주의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랑이 내려놓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무슨 기도 드렸어요? 사무엘 낳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서울대 가게 해줘서. 그런 기도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름더미에서 구원함을 받았군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 주셨으면 내가 그냥 영 잘못된 기도 평생 종교 행위만 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이방인도 하나님 없이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보세요. 세상에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살 때가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적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적어요? 제가 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예수한테 안 빌고도 더 부자 되고 건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거는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걸 구하셔야 돼요. 불교, 이슬람 애들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는데도 성령한테 안 받아도 먹을 거 먹으면서 자기 또 어떻게 자기 자랑까지 나오잖아요. 난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랑까지도 취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성령 없이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11장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구할 걸 구하라. 세상도 구하는 거 말고 진짜 구하는 기도. 그걸 떡새덩이 비유로 알려주셨잖아요. 친구한테 가서 떡새덩이를 달라고 해라. 근데 그게 우리는 또 어떻게 배웠어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가르쳐줬죠? 최씨 없어. 그거를 언제나 가서 그냥 달라고 그냥 들들들들 볶으면은 주님이 귀찮아서라도 내줄 거라고.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라. 조금 구해라.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쳤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 떡새덩이는 뭐예요? 쉽게 말 그대로 성삼일체잖아요. 예수님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참 양식이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떡은요 무조건 내 입에 먹는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어요? 너 입에 먹는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잖아요. 돌로. 그럼 돌이 뭐예요? 돌도 예수였잖아요. 주일에 나눴죠? 반석이신 예수. 산돌이신 예수. 모퉁이 돌이신 예수잖아요. 그 돌을 예수를 이 말씀을 니들이 이 땅에서 취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입에나 탈짝지근한 걸로 바꿔 먹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는 유혹은요. 요 세 가지에 다 들어가요. 이 말씀을 네 입에 맞는 그냥 양식 바꿔 먹어라. 또 하나님 앞에 함부로 시험해라. 또 사단 앞에 무릎 꿇어라. 요게 사양아 타협해라. 요게 늘 교회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끝날까지 요 시험은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교회에 임하는 모든 시험은요. 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요. 대표 중에 뭐라고요? 늘 우리가 맨날 넘어지는 게 뭐예요? 요 말씀을 그냥 내 입에 넣을 떡으로 바꿔 먹고 싶은 게 내가 그냥 부자 되고 그냥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예를 들면요. 그런 걸로만 바꿔 먹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비유를 들어서 그 떡은 그 떡이 아니야. 나라고 하는 참떡, 레위기 24장에도 나오는 그 제사장들이 늘 안식일마다 바꿨던 그 떡이요. 안식일에 그 떡이 갈림으로 성막에서 떡이 갈림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것처럼 안식일이 넘어갔던 것처럼 너희들은 나라고 하는 진짜 떡, 그 떡을 이 땅에서 취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영원한 안식으로 못 들어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참 양식을 꼭 먹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참 생수 마셔라. 이런 물 말고 진짜 생수를 마셔야 돼. 그리고 막 제자들이 입에 먹을 떡이랑 갖고 오니까 이 떡이 진짜 양식이 아니라 내가 참 양식이야 그러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11장도요. 그 떡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떡이어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건 친구에 가서 구하라고 하잖아. 밤이 늦어도.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친구는 뭐라고 하셨어요? 참 친구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가 참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푸틴도 그걸 인용했던데. 아주 그냥 그 성경을 그렇게
공산당도 잘못 자기 유익으로 바꿔먹는 게 성경이에요. 자기 입에 맞는 걸로. 그냥 자기네 전쟁 일으키려고 그냥 동원하려고 말씀도 이용해 먹는 게 가짜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 해석해서 전해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거기 속아 넘어가서 푸틴 한 명한테 넘어가서 지금 그 말씀 인용해 먹는 가짜한테 넘어가서 전쟁까지도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말씀 하나를 잘못 전하면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떡 세 덩이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진짜 유일하신 참 친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진짜 친구는요. 여러분의 진짜 친구가 누가 있어요? 진짜 사랑 주신 예수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친구가 되주셔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의 친구가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친구에게 나아가서 떡새덩이를 구하면, 말씀을 구하면, 성령을 구하면 어느 때건 반드시 주시리라 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니까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진짜 친구에서 언제든 내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심지어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에 그건 권리다 그랬어요. 그 떡을 구하는 자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권리를 주셨는지 우리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밤이 됐건 새벽이 됐건 언제가 됐건 주님 말씀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시면은 언제든 내어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그거를 뭐예요? 잘못 그거를 인용해서 무조건 구하래요. 가서.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래요. 아니에요. 내 입을 넓게 열어서 구하라는 건 그거 구하라는 거였어.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예수 그 말씀 구하라. 그럼 내가 그 시편 81편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뭐해서 내 사랑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내가 언제든 네 입이 찢어지도록 넣어줄게 그러셨잖아요. 네가 입을 우주만큼 넓게 열어봐. 내가 다 채울 수 있어. 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뭐예요? 니들이 구할 건 안 구하고 엉뚱한 거 구해서 니 망했다가 그 뜻이었어요. 시편 81편. 근데 왜 꼭 저기 파주의 기도원에는 꼭 그것만 띄워다 갖다 놓냐고요. 왜? 내 입을 넓게 열라만. 왜 도대체 왜? 저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해됐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 비유의 결론이 어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그죠? 뱀을 주며 표현이 정확히 보였죠. 아무튼 뭘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그러시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제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찌 장난치면서 독을 주고 나쁜 걸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니들이 정말 말씀을 잘 구하면은 내가 그 답을 뭐라고 하세요? 분명 나와 있어요. 11장에 누가복음.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답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시는 게 답이 아니라 기도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그 진짜 기도로 나아가시면 돼요. 한나처럼요.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거를 못 구했었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방인과 같았구나. 그러니 우리가 잘못 배웠을 땐 뭐예요? 맨날 룰루루 따따따 랄랄라 뚜뚜뚜 하면서 어떻게 해요? 최시 없어. 밤새 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방언을 왜 하라고? 그 기도를 그 잘못된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는 엿가락처럼 늘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될 거라고. 아니 제가 지금 눈에 지금 언제 방언 기도가 그런 목적으로 언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요 오히려 죄를 쌓을 뿐이라니까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아니라고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요 택하신 백성이 아니면요 이 말씀은요 안 들려요. 끝까지 거부된다니까요. 처음에 힘들어도 진짜 은혜를 아시면 저 목사가 무슨 말하는지를 아시게 되는. 그러면은 정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드린 말씀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랑 안 해보세요. 대충 하고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이 기도해달라는 거 대충 기도해드리고 넘어가면 된다니까요. 제가 뭐하러 길을 쓰고
부딪히면서까지 이걸 전합니까? 예레미야서 14장에도 나오지만 그러잖아요. 가짜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가짜들은요? 그 옛날 성경 심상히 여겨 그런다죠. 심상히 여겨. 그게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냥 가벼이 여긴다 그래요. 분명히 중병이 걸렸는데 옛날에 왜 여러분 시골 가면은 저 옛날에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할머니 배 아파 그러면은 할머니 손 약손이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그 물론 하나님의 아니 그 할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제가 그 사랑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분명히 지금 칼을 들이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거짓 평안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냥 아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몇 번 문지르면 쑥 내려갈 거야. 아니 이 안에서 위암이 걸려갖고 지금 드러내야 되는데 내려갈 거야 소화될 거야 소화될 거야 이러고 대강 좀 더 준다 치면 뭐예요? 소화제 하나 주고 만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짜는요 드러낸답니다. 여러분 여기 자리는요 수술대예요. 여러분 여기가요. 여기는 거짓 평안을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요 여러분에게 단순히 뭐 그냥 아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해야 되는 집도의로서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때만큼은 내려가면 아니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같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냥 저도 성도지만 주님이 여기서 역할을 주셔서 여기 세웠을 때는 여기서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내려가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사님 왜 그렇게 그러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절대 그렇게 못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다 각자의 삶이 있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런 말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근데 나이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 주의 종이랍시고 자꾸 이렇게 함부로 지적질하고 정죄하니까 그것도 잘 알고 그러면 몰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주의 종에 대한 말 그대로 교역자에 대한 이 권위가 떨어지고 존경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밑에 내려가서는 제가 어떻게든 잘 말씀을 한 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서포트 해드리고 서로 말 그대로 정말 예의를 갖춰서 그걸 다 하는 거고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전해야 할 거 전해야죠. 그게 진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요 지금 읽어드린 14장 고린도서 14장 14절로 16절 요 말씀만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대로 그냥 방언은 남들보다 오래 몇 시간씩 앉아서 밤새 기도를 해도 그냥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런 기도 그것도 자체도 뭐예요? 나는 이런 기도한다. 언제부터 자랑이 됐어요. 나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야. 옛날에 저 지금은 목사 되셨겠지만 은퇴한 여자 전사 한 분 있어요. 나이 많은 제가 교육 전사 때 진짜 그 큰 교회에서 이름이 짱했어요. 신령한 여자 전도사님이라고. 금요초ля 끝나면요 맨날 어디죠? 거기 옆에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밤새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때 어린 마음에 막 신학생 그때 2005년 6년 때니까 그렇지 저런 게 주의 종 물론 주의 종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하실 거면 골방에 가셔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지. 그 앉아서 로로로로로로로 밤에 이게 기도해요 진짜 기도 다 보는 데서. 그리고 나중에 말로까지 나 이렇게 밤새 기도한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난 신령한 사람이 티를 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그거 정말 존경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 신령함 앞에 저는 못해요. 그건 신령함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그거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그럼 그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나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셨나요? 아니 정말로 기도를 아신 분이라면 기도하는 것보다 티를 안 냈겠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골방 가서 기도하라고. 금식도 티 내지 말라고. 그럼 솔직히 다 내가
잘 되게 뭐 나를 뭐 추쇼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럼 나는 방언으로 기도해서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럼 왜 기도하셨어요?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다 교역자들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다니까요. 옛날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게 유익이래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거 유익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걸 진짜 그 반박아 저거 이게 정말 맞나? 이게 맞나 진짜? 반박하려고. 아니 반박하려고 읽은 건 아니지만 맞나 확인해 보다 보니까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내 영이 뭐예요? 내 영. 내 영이 기도한다. 내 영. 푸뉴마 성령이잖아요, 이건요.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 이상한 영이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진짜 방언이 나올 때는 계시로서의 방언이 나올 때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못 알아들을 때는 그리고 교회에 이게 통역이 돼서 전달되지 않을 때는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나의 마음에도 열매를 못 맺힌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 마음, 이 마음은 지식 사고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지식과 이성과 사고 안에서 이해되는 말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때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니까 그거 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내 영이 그죠? 내 영이 나랑은 상관없이 내 안에 영이 그것도 성령인지도 몰라. 근데 내 영이 뭔가가 신령한 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과만 직통으로 하고 나는 그냥 껍데기만 롤롤롤 하면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 기도하는 나는 뭐냐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늘 나와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서요. 그럼 그 영과 분리된 나는 뭐냐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을 통해 나는 그냥 롤롤롤 하면서 결국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근데 속으로는 또 뭐 잡생각 다 하다가 좀 졸다가 물러가라 이런 다음에 또 뭐 구하는 게 영 또 이방인도 구하는 잘못 오해된 떡새덩이만 열심히 구하더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자꾸 근거로 반박하고 싶은 분들이 이전 교회에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에도 방언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랬다고요? 당시에는 아직 계시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방언을 통해서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 고린도서의 표현은 뭐래요? 아직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이 당연히 방언을 하게 놔둬야죠. 그때는요. 지금 막 계시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요. 진짜 계시가 오시리가 회개하라. 이게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종말에 관한 말씀이 그거 방언 금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오늘날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방언하지 못하게 하는 건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일부 교단이나 교파처럼 그렇게 몰고 가면 여러분 누가 더 나쁜 걸까요? 꼭 저기 정명석 이런 인간들만 나쁜 걸까요? 어차피 매한가지예요. 엎어치나 매치나. 정확하게 전해야 돼요. 성경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얼마나 됐죠? 설교한 지? 요 정도에서 마칠까요? 네. 여러분 요것만 읽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오늘 마치는 마음으로 14장 1절로 5절 눈으로 봐주세요. 14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제 이해가 다 되시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거는 유익이 된다. 그죠? 확고히 하다, 건축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지면 그가 어떻게 해요? 확고한 성도가 돼가는 거예요. 견고한 성도가 돼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선. 그래서 그 계시가 성도에게 그 방언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이들이 못 알아들을 때는 그게 교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4장 19절에 뭐라고요? 19절? 그러나 교회에게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밤새서 1만 마디 롤롤롤롤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요? 알아듣는 5마디 말을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당시에 한시적으로 그 예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그 방언도 그때 당시만 잠깐 허락됐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방언이 그런 식의 방언은 이제 있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미 주어졌고 저 같은 목사가 이거를 잘 또 해석해서 넘겨주는 자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계시가 없을까요? 출시 없어서 계시 막 랄랄랄 이거는 여러분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으로 나아가시면서 말 그대로 덕을 세워가시는 덕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유익이 되고 확고히 그 반석 위에 서서 잘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되어져 가시고 그래서 그 건축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반드시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예수만을 잘 아름다운 전하는 전도의 말로 예언의 말로 방언이 통변된 그 예언의 말로 잘 전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방언하시는 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더더욱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